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순수가 뭐냐면 선서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는데 근데 그냥 보통 우리 손을 하나 들고 선서를 하지요. 그런데 미국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장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 이제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는 장면인데, 근데 참 성경책이 보니까 좀 크지요, 사이즈가. 그래서 성경책이 좀 유명해졌는데, 저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몇 년이 됐느냐? 126년 된 성경입니다. 126년 전에 선조가 조상이 이것을 성경을 이 가문의 가보로 그렇게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줬고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저 성경책이 무슨 뭐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참 선조들은 조상들은 참 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느냐 하면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물려준 겁니다. 너희 이게 가보야. 너희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 가문에서 조상들이 이걸 유산으로 내려주었고 이걸 가보로 중요시 여기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많은 거 물려주려고 하지요. 물론 자녀들 사랑하니까 돈도 물려주고 싶고 재산도 물려주고 싶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면 후손들이 뭡니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이제 유행이 되면서 각 교회들마다 참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한 만여 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에서 통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평균 20에서 30%의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20에서 30. 그래서 전체 평균을 따져보니까 20한 6%의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괜히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겠다 싶어서 떠난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도 들고, 아니면 직장 문제로, 아니 가족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교회에서 시험이 똑같이 들었는데 A라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B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자,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염병이 돌고 아니면 교회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아마 그 자리에 2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려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오늘 보면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반응이 뭐냐면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가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난 걸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야. 내 몸을 뜯어먹고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인육을 먹으라는 거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66절 말씀입니다. 66절 말씀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떠나갔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2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오늘 6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지금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12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갈 거니? 저 사람들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 예수님에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권력을 줄 것이니까, 예수님이 뭐 내 병을 고쳐줄 것인가가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왜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느냐, 왜 신앙을 접어버리느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신앙생활을 접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맛보았어요. 예수님께 계속 있으면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병도 고친 분도 계시고요. 내 문제 해결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많이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체험도 있고 교회 와서 서로 뭐 교제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뭐 아주 잘 나눔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왜 떠나겠습니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내가 바쁘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어떠한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내 신앙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더라도요, 봉사 앞에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에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서 이것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 다 아시면서도 왜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등한시 여길까요?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건강 프로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식품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한번 TV에 방영이 되면요. 슈퍼마켓 가면 그 식품은요 벌써 동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구하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거 먹고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고 여러분 먹어보고 좋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마다 그 영양제, 그 음식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영적인 양식이 되는 성경은 우리는 빼먹어 버립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얼마나 성경이 소중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후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경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7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한 4가지 정도를 기록합니다. 한 가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7절 시편 19편 7절 우리 상반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소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소성은요. 되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한문에서 찾아보면 이 소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되살아날 소자에 깰 성자. 그래서 소성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 되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제일 가장 비슷한 말이 소생, 다시 태어났다,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그런 단어와 비슷한 단어, 이 소성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파에 시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점점 뭡니까? 점점 여러분 기운이 떨어지고 점점 뭔가 뭡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뭔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가 점점점 내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건강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여러분 바람도 좀 쐬시고 뭐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좀 소생 다시 좀 내 기분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건 잠깐입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걸 드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람을 쐬신다 하시더라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건 뭡니까? 돈으로도 음식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면 내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물을 주지 않으면요, 가꾸지 않으면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가져다가 햇볕에 이렇게 햇볕 잘 드는 곳에 두면서 물을 한번 흠뻑 줘보세요. 갑자기 잎들이 갑자기 막 되살아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그렇게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요, 하루에 아마 여러분 한 끼만 드시지 않으셔도 배가 많이 고플 겁니다. 그리고 잘 챙겨 드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은 우리가 배고픈 줄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육신만 건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소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비결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뭐냐면 두 번째,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석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면 알아주는데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를 하고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인생이 성공된 인생일까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정말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배우지 못했는데 성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일본에 우리나라 팔아먹은 그 이완용이 엄청 똑똑한 사람, 어릴 때 천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성공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보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느냐? 세상 공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하고 지혜가 없고 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요? 바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어려운 난간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큰 컴퓨터 회사 중에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IBM 회사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인생의 내 인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항상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그렇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사훈이 뭐냐? 생각하라. 곳곳에 생각하라를 붙여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사원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 토마스 왓츠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그렇게 지혜를 얻어서 크게 일으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지혜를 얻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요. 어디 성도들 서로 만나도 서로 뭡니까? 거리감이 들고 서로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듭니다. 정신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우울한 마음과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환경은 그대로지만 힘들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왔다는 겁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네 번째, 우리의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8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건 육신적인 눈을 밝게 해서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밝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뭘로 보았습니까? 영적인 영안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안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사탄과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도 볼 수가 있지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 미래 눈이 뜨인 사람은 내가 영적 분별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알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눈이 뭡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러한 영적인 눈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밝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미래의 눈을
밝혀주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생겨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눈, 그리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회복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이 네 가지 유익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필요하구나. 내가 밥은 먹지 않아도,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성경은 하루에 한 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이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영상 설교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지만요, 2021년도 모든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도록 하자, 그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일독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 그러지요. 위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위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요. 보통 뭘 하십니까? TV 보시고 연속극 보시고 그러시는데 좀 줄이시고요.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하시고 집안에 계시면서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교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읽어 나가시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읽어 나가시면 12월 31일이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성경 일독 안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요, 성경 공부도 못하고 사랑방 모임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교인 성경 통독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좀 다 수령해 가시고요. 이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장씩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나와 있는 그 성경 통독장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간략한 개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적는 난도 있고요. 매일마다 감사 제목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 내용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읽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하다 보면 또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은 사랑방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순장님들이 이번 주간 동안요, 카톡방이 없으신 사랑방은 카톡방을 다 만드셔서 매일마다 내가
오늘 본문, 오늘 해당되는 그 본문을 다 읽으셨으면, 자, 오늘 나는 이 해당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라고 카톡에 글을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걸 올리시고요. 그러면 그 카톡방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 은혜도 나누고, 또 꼭 성경 통독이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또 거기에 은혜되는 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영상도 올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은 못하지만 1년 동안 카톡방 안에서 서로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합심해서 같이 통독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1년간 지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통독을 하신 사랑방은요, 연말에 우리 시상금도 좀 드리고요,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랑방별로,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별로, 또 청년들도 좀 하시고요, 1, 2 청년회. 그래서 우리 모든 2021년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하면서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묵상도 하여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여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여,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1년도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기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2021년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지혜를 충만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며 영적인 눈을 밝힌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배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심령 가운데 지혜가 충만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꼭 내가 완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